부활주일에 여러분들 얼굴이 더 부활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아요. 조명 탓은 아니죠. 우리 이런 날은요, 그냥 하루 종일 찬양만 하다 가도 참 은혜로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내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색안경의 논리를 잘 아시죠? 이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자가 되기도 하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시각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그러하셨듯 또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행할수록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더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죄와 더 가까워진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건 잘못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말씀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에서 축복을 예비하셨던 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동일하게 영적으로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출애굽 전에 입애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어떻게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나?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신하, 떡 맡은 신하의 꿈해석을 잘 해준 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왕의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통하여 꿈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과정 가운데, 먹을 양식이 없어 다 기근으로 힘들 때 요셉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의 식구들도 요셉이 총리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애굽에 찾아왔다가 거기서 요셉을 다시 제외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수백 년, 40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지는 너무나도 좁아졌습니다. 아니,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포로 취급하며 그렇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모든 자유와 인권과 모든 것을 다 통제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그 과정, 그렇게 해서 그 애굽에서 살던 그 기간 동안에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말씀드린 바로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권력을 하나 갖고 있어도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힘과 자기의 그 힘을 세상에 과시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권력 중에 입법권, 사법권, 이런 행정권, 이 권력들이 다 하나로 뭉쳐 있으면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나눠놨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 바로왕이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고 바로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바로를 그냥 왕의 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 애굽의 바로왕은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임금 역할을 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를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 뱀이라고도 하고 속이는 자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임금 역할을 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었거든요. 그 바로왕의 통치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노예처럼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포로로 있을 때 그 모습은 꼭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영적인 노예로 영적인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전도도 하고 싶어지고 저들을 어둠에서 건져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포로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생기지 않으면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시각, 성경적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건, 포로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키는 것을 하고 꽁꽁 묶인 채, 여러분 포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포로가 어떻게 있습니까? 결박을 당하고 있죠. 입에 총테이프가 붙여져 있고 눈에 안대를 씌우고 손과 발을 묶인 채 그렇게 자유 없이 고통스럽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포로와 노예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꼭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내가 지금 영적인 포로인지 영적인 시체인지 자기 자신을 자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어요. 내가 묶여 있는지 풀려 있는지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눈을 가리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도 가려져 있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가려져 있어서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없나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혼미한 영을 불어넣어 주니까 주님의 복음의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지각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겁니다. 혼미한 상태에 있는 이 죽어가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는, 노예는 인간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여러분 몸이 묶여 있다, 눈이 가려져 있다, 입이 닫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바쁘고 부지런하고 분주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포로가 되니까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서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주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발로, 입술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바쁘고 많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된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마치 포로와 같이 딱 묶여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게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노래방을 가고 주점을 가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세상 유행가는 잘 부르면서도 여러분 그 유창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이 되면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입이 딱 닫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벌써 그 입을 막아놓고 그 손을 결박하고 그 발을 묶어놔서 이곳 자체에 끌고 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을, 실제로 묶여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들고 메고 업고 예배당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포로된 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풀어질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보니까 다 포로되어 있는 자들, 눈 멀어 있는 자들, 다 눌려 있는 자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의 압제 속에서 눌려 있고 포로되어 눌려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복음의 눈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눌린 자, 저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4월 21일 날은 무슨 수를 쓰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자유자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어둠의 결박을 끊는 그런 작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찾게 되고 눌려있던 것을 다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눈 멀었던 자가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게 되면 이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이 평안과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 4월 21일 D-Day를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운 계란도 가지고 가셔서 이제 선물하실 거죠? 혼자 드실 건 아니죠?
혼자만 드시면 여러분 공기 안 좋아지니까 혼자 드시지 마시고 꼭 전도 대상자들, 이거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전달할 때 마음의 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것 가지고 우리 전도팀들 나가서 주변 상가를 이렇게 다 계란 가지고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확실히요, 이게 크든 작든 비싸든 싸든 일단 먹는 것을 들고 가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어떤 분은 갑자기 제가 보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운 계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현지 네버빌 그 부동산 사장님은. 이게 장난이든 아니면 진심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큰 것 아니고 소소한 선물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전달할 때 벌써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저 시각과 저 생각과 저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의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에, 언제까지 이 어둠의 상태에서 주님, 이 묶여있는 포로의 상태에서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올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100명의 예배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